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헌장이라고 하는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해야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는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듯이, 알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듯이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골든 룰, 황금률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내게 남이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우리가 남을 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면 이 12절에 나오는 이 황금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실행합시다. 이처럼 기도의 헌장 7절입니다. 그리고 황금률을 소개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13절의 말씀과 또 15절에 나오는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둘 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불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입문하고 그렇죠?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에게 쉬워요. 그러나 이게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에게 힘든 겁니다. 마음 교만한 자들은 힘든 겁니다. 여하튼 입문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이 걸어나가는 과정 자체도 힘들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손들로 생각하는 자. 예, 때로는 내가 서 있지 못한데도 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론유다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긴장을 놓지 말고 실족치 않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끼어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도 보면 천국문 앞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멍이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뭐 결론적으로 이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시작도 쉽지 않고 또 걸어가는 그 과정도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어려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삼박자 축복이 주어진 그 넓은 길이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상한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고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원래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이상하게. 너희 고라니 거는 이상한 일 당한 것을 여기지 마. 원래 그런 거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죽는 길이지.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래서 자꾸 착각하니까 만사형통 될 줄로 알고 삼박자 축복이 주어질 줄로 알고 왔는데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자꾸 세상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통한 삶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삶을 약속하셨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네, 먼저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고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해봅시다. 문이 좁다. 문이 좁다 할 때에 이 좁은에 해당되는 원어가 스테네스. 13절에 스테네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또 14절에는 이걸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테들림 메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네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네로, 좁다는 뜻이에요. 좁다, 작다라는 뜻이고 테들림 메네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실제로 들어가기 힘든 폭이 좁은 스테네스의 문이라는 뜻과 함께 테들림 메네, 고난이 예측되는 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뭐요? 고생할 줄 알고 따라와라. 그렇죠? 안디옥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 테들림 메네. 알겠습니까? 고난의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고난이 예측되는 그런 그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테들림 메네. 좁은 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또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좁은 문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큰 성에 보면은 큰 문이 있죠. 근데 이게 낮에는 열어놓지만 밤에는 왜요?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밤에 활짝 열어놨는데 갑자기 기습배가 들어오면 성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이 큰 문을 열어놔요. 넓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나면 방비를 해야 되니까, 경비를 해야 되니까 큰 문은 닫아놓고, 그래도 여러분 밤에 어디 여행을 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문 옆에다가 아주 좁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정도. 그것도 그냥 고개를 숙여야, 짐 갖고도 못 갑니다. 고개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방비가 돼요. 그 문을 열어놨어요. 그 문의 이름이 뭡니까? 바늘기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약대는 못 들어가요, 거기. 약대도 다 두고 침도 다 두고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 욕심과 죄의 짐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문화. 겸손한 자, 죄의 짐, 욕심의 짐을 벗어놓은 자만이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스테네스. 이해되시죠? 예. 좁은 문은 테들림 메네, 고난을 각오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바른 소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고난을 각오해야 돼. 원래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문 안에 참여하게 하시네. 영광이에요. 이건 별리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스테네스.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여야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 믿음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다 내려놔야 돼.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으니까 힘들지. 저처럼 가진 게 없으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은 협착하다. 길도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지만,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협착하다, 아주 좁고 힘든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왔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 어딜 통과해야 돼? 광야길 걷다 다 실족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음의 길은 입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제자가 택함받았던 가룟유다도 은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성령에 감동되어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발람도 결국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욕심에 붙들려서.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그리 쉽지는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요.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 팔면 가로유다요. 아무리 또 시작과 중간이 좀 개차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평강도 개털모자 쓰지만, 그렇죠? 부끄러운 거긴 하죠. 그래도 낙원에 가잖아. 알겠습니까? 네.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메가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참 시간을 주시는데, 강북경제 사시는 문제예요. 어제 그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또 하도 좀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한국경제 지금 난립니다. 지금 뭐 최순실 사태, 탄핵 사태 때문에 좀 강구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 오르죠? 계속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왔던 자본이 그렇잖아요. 이자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지. 다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돼. 대출받은 금리들을 올리게 되면 가게가 파산이 되고, 또 파산이 안 돼도 서민들이 돈이 없어. 물건을 못 사요. 여행도 못 갑니다. 경제가 안 돌아요. 가뜩이나 힘든 경제입니다. 지금 사드 문제는 뭐 대중과의 무역 관계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아니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선거에 저걸로 내세웠어요. 우리한테 계속 압박을 가할 겁니다. 현대나 뭐 삼성에게. 관세를 올리고.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요. 사면 초과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무주공산 아니에요. 어떻게 해. 좀 심각해요. 빨리 내려와 해결이 되는데. 김종필 씨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아, 조카를. 그쵸? 5천만이 들고 일어나서 안 내려올 거라. 정확하게 본 것 같아. 이럴 때 좀 빨리 내려와서 좀 누가 되든 좀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제가 뭐 정한 건 아니에요. 좀 수습할 수 있게끔 이미 여러분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누구든지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애국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시입이 걱정스럽습니다. 뭐 사무총회도 있지만 올해 예산이 한 9천 몇만 원 됐는데 내년은 좀 어려울 거예요. 긴축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고기를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좀 개별적으로 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리 좀 각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한국 경제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난리요. 참.
기도합시다. 어디까지 했다고 그랬네. 아무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끝까지 잘 갑시다.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찾는 이가 적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할 뿐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힘들고 외로운 길.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이다. 청함을 받았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로 한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 하시면 외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다하고 싫어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분들 알겠지만 복음을 싫어해.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해. 특별히 종말의 복음을 싫어해. 이 땅이 천국 같은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 같은데 교회도 싫어하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배드뉴스로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많지 않잖아요.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교인들 가운데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그 가운데서 또 갈려지니까. 그렇죠? 여튼 끝까지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우리 차약하님이 카카오에 올리신 거. 신념이 진실을 앞서면 안 됩니다. 신념은 세상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기 시작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된대요. 그렇죠. 나름대로 나는 보수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진보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말씀으로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세상 권세. 그죠? 사울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 왕정시대는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누가 세워지든 여러분 박근혜가 아니라 또 누가 세워지든 그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착각이지.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이 땅을 통치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이유 없는 거예요. 우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정권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당이 될지 반기문 씨가 될지 문재인 씨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되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든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되든 한 가지만큼 분명히 막아야 돼요. 사회분석. 위험합니다. 벌써 또 반기문은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지 막 말을 바꾸고 있죠?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 언제든지 유리한 상황으로 또 말 바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 어쨌든 교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하다 넘어갔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차별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차별받고 있죠. 싸우려면 그런 거 가지고 싸워야지. 좌파리 우파리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니. 미련하다는 거죠. 들을 기는 거는 들을지어다? 네. 알겠습니까? 웬만하면 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파가 됩시다. 이게 저쪽 우쪽에서 바라보니까 제가 좌경 빨갱이 목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오른쪽에 있으면 다 좌경이지, 그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 좌경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파가 돼야 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보좌 좌편에 계신 하나님은 좌경입니까? 별 말같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주장을 해요. 좌경 하나님이요? 네?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좌파예요? 빨갱이에요? 엉뚱한 주장을 해요. 에휴, 들을 길인 사람 그렇지어다. 신념이 진실을 앞서면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뭐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뭐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나 함정을 파는 게 누구예요? 일본이나 들 아니요. 세계정치한테 그렇게 쌈박질하게 해가지고 정관 해결의 변정법으로 뉴월드오더를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그냥 한편이 돼가지고 죽어라고 싸워. 나는 꼭두각시다 그런 거야. 일루미나티에 비판한다 그러면서 일루미나티 꼭두각시 노릇을 해.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그 틀을 깨야지. 예수파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는 그 긴장관계에 있어야 돼요. 세상 권세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념의 논리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져. 소경이 되어버려요. 진실도 못 보지. 다 거짓말이래. 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도 다 거짓말이래. 아이고 참. 정신 차립시다. 네. 아무튼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입니다. 저희 위에도 찾는 이가 적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이처럼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 13절인데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13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문이 크다 하면 좁은 문과는 반대로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선택하는 길이다. 그렇죠?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를 쫓는 건 누구나 쉽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길이 넓다 하시면 협착한 길과는 달리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사는 아주 쉬운 길이요.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 또 찾는 이가 많다 하시면 외롭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외롭지 않지.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좋아. 그 다음 멸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모나지 말게 살라는 말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나게 사십시오. 특별하게 사십시오. 티나게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동성애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종교통합이 세상의 상식이 되고 있고 베리침이 실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성도라면 이 넓은 길을 거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 하신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 합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15절까지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예,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 뭐 사도들도 계속 뭐 서신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교회가 존재하나 항상 뭐 가라지와 거짓 선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날을 설명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여기 보면 휴거가 재림에 대해 설명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능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의 사람, 뭐 적그리스도도 포함이 되죠. 해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미혹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해봅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예,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미혹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1992년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 있어요. 기존은 뭡니까? 말씀 안에 서 있는 거 그렇죠. 말씀 안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소리 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퍼미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다 특별히 마지막 때. 왜? 그걸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진리를 믿는가? 신령을 믿는가? 그래서 진리를 믿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믿는가? 나누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말아요. 예수 믿고 말씀을 믿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져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접근한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자세히 봐야 돼. 언뜻 보면 양 같아. 목자 같아. 근데 보면은 뭐예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 침투한 일입니다. 근데 항상 이리의 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masquerade. 가면을 씁니다. 5절에도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포크리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예요? 가면을 쓰다. masquerad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다. 여러분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뭐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겁니다. 왜? 다 드러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접근할 기회도 안 주어지고 그 사람을 미혹할 기회도 안 주어지니까. 하와한테 접근할 때는 뱀의 형상으로. 지금의 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뱀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흉측하게 됐지. 그렇죠?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masquerade.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우리 인터넷에서 시대의 징조의 허와 실현한 글을 연재하면서 본 블로그의 글들을 매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장이 많아요. 비판하는 거 보면 일일이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젊은 사람 뭐 치기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최근 컴퓨터에 죄가 깊으신 분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컴퓨터 설계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최근에 개설한 다미선교회 카페 운영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화목한 천사. 처음부터 다미선교회 사람이라고 밝히면 사람들이 멀리할 것을 알기에 신문을 속이고 카페를 개설하고 이 친구가 아이디가 많아. 이름이 많아. 가면이 많아요. 숨길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이장님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했던 우리 교회 블로거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이번에 또 뭐 정성이 숟갈이 그냥 걸려가지고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가지고 하더라고. 물고 뜯더라고. 미친 개처럼 물고 뜯더라고.
그래서 좀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운영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잘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뭐 그 친구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카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 블로그에서 강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글 쓰는 권한 같은 것들은 한 2, 3년을 우리가 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그 이력만 가지고 7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선생이야. 일종의 뭐 그런 공동체도 하나의 교회라 할 수 있는데 인정이 매여가지고 7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7일을 나갔어요. 저희들을 다 내리더라고. 고마워요 한편으로. 불의한자가 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자한테 계속 그쪽 편을 들길래 계속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고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고 세 번째 증거 빼도 박지 못할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계속 그쪽 편을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지나치다. 둘이 굉장히 가깝다는 건 압니다. 인정에 매여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분하고 그 관계를 정리를 못하면 저하고 좀 정리합시다. 했어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행된 일들 보면 우리 뭐 컴퓨터의 조예가 깊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착착 하나하나씩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저는 뭐 선교지에 있을 때 하도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가지고 만나게 할 때가 계시고 또 헤어지게 할 때가 계시고 그래요. 항상 순종하는 편입니다. 하도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봐가지고 선교지에서 별일 아니요. 아주 복마전이에요. 이런 선교 현장은 복마전이에요. 제 사람을 안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안 믿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돌볼 대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또 어떻게 또 사람 믿어? 철저하게 사람 믿지 말라고 뭐 신학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철저하게 사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야 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깨달으시면 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신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제가 할 도리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스크레이드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순진하면 나이브하면 안 돼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퓨어 홀리해야지 나이브하면 안 됩니다.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나이브한 사람도 있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다가 그냥 이게 뭐지 그래 나중에 여기 천국이 나라대 지옥이네 그래서 소병님도 한다고 사람 쫓아가지 말아요. 말씀만 쫓아가시고. 아멘. 알겠습니까? 네. 말이 길어지네. 저 사무총에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15절에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노략질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르카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약탈하다, 강탈하다, 몰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약탈하다, 몰수하다. 양의 탈을 쓰고 몰래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강탈하고 물질을 강탈하고 심지어 육체를 강탈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뺏겨요. 영육간에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봐요. 왜 불쌍한가? 열심히 믿고 지옥 가죠. 차라리 이 땅에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고 지옥 가면 덜 억울할 텐데.
열심히 믿고 자기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지옥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강도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거 그냥 위험해야 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원칙대로 해야지.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왜 성경 말씀을 안 따라?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르카케스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려면 요즘 교회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천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신천지는 없죠 여기. 저들은 일부러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의 환심을 산 뒤에 열심히 성가대로서도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구역장도 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야. 환심을 산 다음에 결국엔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목회를 쫓아내고 교회를 접수하는 거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화목한 선사가 환심을 많이 샀더라고. 아가페 목자. 좀 걱정스러워요. 목장지기에 환심을 많이 샀더라. 거짓말해도 믿잖아. 그래서 몇 번 문의를 했어요. 화목한 선사가 그쪽 담양에 연명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목장지기가 화목한 선사에 전화할 때마다 거짓말했어요.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고. 우연히 그냥 이름만 같았다. 이번에는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 원래는 자기가 개설한 그 카페가 있었는데 그거 그 친구인데 친구한테 그냥 그거를 아이디체 그냥 넘겨준 거라고. 말 같은 변명을 해야지. 그걸 또 믿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딱 봐도 거짓말이네. 끝까지 소리를 하다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하나, 둘, 셋 나오니까 결국 고백을 하는데 오랫동안 침묵하고선 뭐 입장을 발표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더라. 근데 그걸 잘 믿더라고. 할 수 없죠 뭐.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경이 뭐요? 분별력을 잃은 목자입니다. 소경이 잃다.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소경이 차라리 따라가는 양이라도 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따라가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다 나가세요. 살기 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배워가지고 좀 우리가 현실을 못 보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맹철해야 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실은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봐봐요. 잠언이나 지인으로 봐봐요. 세상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내가 뭐 대학교 시절부터 손자문법 여러 가지 책들을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인간의 아주 노골적인 부분까지 다 보여줍니다. 전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별별 인간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목회하면서 알아요. 저 사람이 딱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구나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압니다. 사람 믿습니다. 예수를 믿죠. 아멘. 알겠습니까? 네.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또 세 번째, 열매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이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엔 너무나 비슷한데 할 수 없어요. 거짓적인 천재로 상관한 말씀과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로는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를 보면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자를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자를 자처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 이상 뭐 볼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이구나.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또 17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그 나무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알겠습니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행위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설교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해봅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삶이 따르지 않는 설교, 열매가 없는 설교는 헛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살피며 우리가 결과를 지켜봐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해봅시다. 삼가라. 예. Beware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또 NIV에 보면 watch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잘 지켜보라는 얘기야. 잘 지켜보고 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보면 보여요. 지켜보면. 쭉 지켜보면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해봅시다. 경계하라.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그의 말뿐 아니라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열매를 통해 행동을 통해 잘 살펴보고 또 메스카레이드 가면 뒤에 쓰여진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또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 섭득시키려고 하면 안 돼? 들어주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 여러분,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을 물리칠 것 같아요? 자꾸 듣다 보면 넘어가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지? 그럴듯한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하나씩 뒤져보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만 자꾸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시죠. 난 자신 있어. 뭐 성경을 몇 번 읽고 그건 교만이요 그게. 알겠습니까? 요셉도 여러분 보디바라가 미혹할 때 피했어요. 난 자신 있어. 난 숨겨.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멀리 하라고 그래서 멀리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왜 가까이 둬요? 같이 썩는 거죠. 자꾸 들으면 그럴듯해요. 이단들 하는 얘기 자꾸 들으면 그럴듯해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성경대로 합시다. 자기를 믿지 말아요. 그게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다 넘어져요.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만한 장소에 안 갑니다. 어딜 가도 사모하고 같이 갑니다.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십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끼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영육간에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영적인 강도를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회복되는데 힘들죠? 회복이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분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데 적음이다. 15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아멘.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유혹하는 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축복합니다.